설계 초반부터 여러분에게 도발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조금 더 말을 바꾸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들어보고 해보셨어요? 주로 누구한테 합니까? 자식들한테 말하지요.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냐? 난 네 생각이, 네 머릿속이 궁금하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냐? 익숙하지요? 대부분 오늘로 보니까 유경험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생각이 있으신 분들입니까? 참, 아침부터 아니 생각이 없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네 가지 없게 하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네 가지가 없게 한다면 절반은 네 가지가 없다면 뭐가 없게 되는 거야? 싸가지가 없게 하냐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물론 오늘 주보에 있는 칼럼을 보신 분들은 그 중에서도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은 눈치를 챘을 줄로 아는데 우리 보시면 절반은 주보를 봐요. 칼럼을 보면 아직도 상기된 원고를 풀지 못하고 정말 무슨 말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냐. 칼럼을 보시면 영어에서 생각하다, think이라고 하는 단어와 감사하다, 이건 좀 땡큐로 하지만 아무튼 그 땡크가 원래는 같은 단어였다라고 칼럼에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감사하는 일은 무엇과 생각하는 일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잠깐이라도 추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가득 채운 그 생각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속에 가득했던 그 생각들은 무엇에 관한 겁니까? 고3들은 무슨 생각으로 한 주간 가득했을까요? 수능, 수시, 면접 뭐 그런 것들로 가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해 내신 적이 얼마나 되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펴셨죠? 신명기 8장을 잠깐 열어볼까요? 우리가 다 몰라도 신명기 8장 열으면 됐죠? 무슨 얘기가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11절 10절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11절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8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도 신명기 8장은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신명기 8장 10절로 특별히 20절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해라.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박정희 원장님이 공주로 이사 가셨잖아요. 설립이라고
오신다고 연락을 하셨었어요. 어제 일이 생겨서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설립 초기로부터 참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는데 공주로 내려가서 그 마음을 여상할지라도 사실은 떨어지시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인지라 기억에서 조금씩 멀어지기도 하고 생각이 덜 날 수도 있겠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잊혀지지 않도록 삼가라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억 속과 생각 속에서 사라지고 잊혀지게 될까?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풍요롭지 않아요. 이건 단순히 풍요로운 상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세상에 먹고 사는 것과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증폭되고 오직 거기에만 마음이 쓰고 있을 그때에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까지만 1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하신 주님께서 풍요로운 삶의 모양에 살던 아니면 내가 원하는 풍요로운 삶의 모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던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말을 네 가지 없이 하는 것을 포함해서 거들먹거리고 자기 대담히 한 것처럼 사람들을 무시하고 뭐 그런 사람도 교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제 힘대로 제 의지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교만하다고 그래요. 즉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될 것 같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사실은 교만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풍요로운 풍성함이 스스로의 수고와 애씀으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도 교만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자기의 열심을 품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는 자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교만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책망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염려가 되신다는 거예요. 얘들아, 왜? 그게 중요하니까.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말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성경을 보라 할 때 성경을 보고 제가 이해할 때는 저랑 눈을 마주치면 좋아요. 그때 그들이 뭐냐면 우리는 쉽게 농사꾼이고 호미와 낫과 삽을 들고 있고 저들은 견고한 성에서 무기와 강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니 저들은 거인 같은데 우리가 무슨 수로 저들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저들 보기에 우리는 뭐 같다고요? 진짜 유재석을 만난 게 아닙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가능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게 낫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 내가 짓지 않은 성과 짓지 않은 집에서 채우지 않은
물건이 가득한 그 집에 살며 내가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을 그 지경에서 쫓아내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됐더니 인생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찌 가며 가서 다 죽을 게 뻔한데 정말 왜 이러십니까? 했던 인생이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말할 것이라.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몇 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고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망한 이들처럼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본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 또는 수요일 날 또는 금요 기도회 때 이게 번거롭기도 한 것 같지만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날조차 우리가 교회에 안 오면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을 언제 기억하고 살까? 우리 강사님이 그랬어요. 강사님 새벽 예배에 언제 제일 나오기 싫어요? 월요일 날이지. 월요일 날 가끔 이렇게 쉬는 날, 1년에 한두 번 쉬더라고,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이 피곤하고. 근데 월요일 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과연 내가 지금 새벽에 기도하러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사모함 때문인가? 아니면 뭐요? 강도사이니까 목사님이 안 오시면 좀 땡땡이 치더라.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 그 강도사란 이름 때문에 나가는 걸까? 하는 고민이 많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했죠? 한편으로는 그것이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라 또는 집사라 권사라 장로라 이름 붙여준 거 여러분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와 그를 사랑함이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 때문이라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어떻게든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몸부림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 직분조차도 하나님이 뭐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 중에 대단히 큰 은혜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아시죠? 네, 알아요. 사랑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생각하면 때로는 눈물이 쭉 흘러요. 어제 밤늦게까지 교회를 이렇게 거무는데 설교 준비는 안 되는데 쉽게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앉았어요. 이쁘게 우리 강사님 만드는 그 설립 감사 예물 봉투를 이렇게 보면서 그거는 미리 넣어놨어요. 그 칸에 내가 무엇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의 제목을 적을까?
여러분 뭐라고 적으셨어요? 범사에 감사, 괴설 28주년 감사, 뭐 다 좋습니다. 저나 론이나 동일한 고백이 아닐까. 18년뿐 아니라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전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속에서는 끓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하든지 여기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십니까? 오직 주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남은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갈 것도 믿으십니까? 다 믿어. 저도 진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혼자 있는데 뭐 누구를 의식해서 울고 눈물이 쭉 이렇게 납디다. 그런데 더 뜨겁게 눈물이 흐른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죄송해서 눈물이 그래서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네.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듯하게 설교를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여전히 이게 몇 평 되겠어요? 자그마한 성전에 그나마도 다 채워지지 않는 성도들 저한테 묻습니다.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못했다고 하는 것은 수적인 부흥이 없었을 말하는 건가? 그 은혜가 넘치다고 말하면서도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없는 그 상태를 네가 애달가 하면서 하는 말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안다고 할 때의 반응은 로마서 1장 21절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 앞에 감사하는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을 제가 보니까 여러분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만 다 신자만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가운데 불신자도 있을까 없을까요? 서글프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좀 덜해.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데는 사실은 진짜 불신자도 꽤나 많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심과 부르심 속에는 신자인지 모르지만 삶의 형태는 어떻게요? 불신자가 많을지도 모르죠. 근데 성경은 뭐냐면은 내 옛죄가 깨끗함을 받았다. 근데 그것을 네가 자꾸 잊고 네 의로움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느냐? 너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능히 구원에 들어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1장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가운데 12절은 뭐라냐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다는 아닐지라도 물어보면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다. 알아요 몰라요? 그 진리 가운데 서 있어 우리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진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고 그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뭐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야. 그럼 뭐만 생각할까요? 내 삶에 처해 있는 이 삶의 어두운 부분과 무거운 짐들만 생각하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억만죄악 가운데서 오직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편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약속을 이루고 계실까 안 이루고 계실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이루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는 안 이루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왜? 참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좀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테니까 그냥 작은 소리라도 자기가 들을 수 있도록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시는 분들입니까? 밥심? 선생님 모르시는군요.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은 밥심으로 삽니다. 근데 여러분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방어를 주시는 이시니라. 저는 요즘 제 속에서 제일 많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오직 모든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든 심지어 땅의 기름진 소상조차도 유일하게 복의 근원과 복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는 1차적으로 대답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생각하면 뭐예요? 그러면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만 복이 온다면 우리는 누구한테 소망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해야 되겠어요? 민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누구예요? 세상과 또는 내 앞을 도울 만한 사람과 또는 어떻게요? 사업적인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갖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옳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저한테 계속 줘요. 정말로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복 주심이 있다고 믿으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업을 해도 내가 선교 기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 부흥과 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사업에 열중하고 하는 것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내가 성도고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착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억하고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여러분이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신 모든 것보다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에 관하여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도 좋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다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애쓰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뭐요?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남편이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 오늘 내가 열심히 우리 애들 좋아하는 통닭도 사가고 우리 부위 오늘 스카프 하나 사가지고 가야지. 다 좋아요. 근데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고 한 번도 예를 들어서 사람 가족들에서 그 사람들을 떠올리지 않고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딱 요거 되는데요.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되는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자꾸 회자되고 생각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5절 28절은 이런 얘기예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생명 주심으로 호흡을 연장하심으로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그가 만물을 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를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도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즉 존재의 이유와 근원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하나님. 인정하시죠? 아니 이 고백 맞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치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데 마치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자처럼 사실은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어떤 분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썼어요. 여러분 유치하지만 그냥 순정하는 마음으로 자, 숨을 크게 하면서 2번 쉬세요. 이렇게 하고 들어 마시는 걸 입으로 하고 뿜는 건 코로. 자, 시작. 쳤지요? 자, 입 다물고 코를 막습니다. 코를 막았어요. 참, 코를 막이 재밌어요. 어떤 분은 콧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어떤 분은 이렇게 막고, 어떤 자, 막으셨죠? 준이 왜 뛰어? 두기 전에 손을 놓으세요. 숨을 쉬면서 막고 자는 게 아니라 숨을 못 쉴 때까지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대부분 손을 놨고 여기다 죽을라. 5분을 견뎌보시면 왜? 5분을 못 기대? 사실은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공기, 숨 쉬지 않고 5분, 10분을 견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진짜 이 공기에게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고백합니까? 물어보면 그래요. 공기 없이 10분 견딜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 그래요. 공기 없이 살 수 없죠. 네 라고만 하지만 감사하지도 않고 기억지도 아니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는 공기 없이도 살 수 아니 공기로부터의 속박을 좀 벗어나 살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기를 원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인생 길인 거 아십니까? 에이, 우리는 안 그런데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은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그러나 창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어느 아버지와 그 2 아들의 이야기를 보시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의 속박을 벗어나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행동을 해야 하네요.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가지 없이 행동하고 짐 챙겨서 가지요? 사실은 그 정말 웃긴 거예요. 그 지가 챙겨서 가는 그 내 몫으로 그 누구 거요? 누구 거요? 근데 마치 누구 것처럼? 지 것처럼 생각하고 챙겨서 바리바리 가요. 가다가 얼마 못 돼요. 어떻게 해요? 화랑방탕하여 다 쓰지요. 그지요? 네, 돈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돈 다 떨어지고
돼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도 않습니다. 돼지 기르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돼지 치는, 똥 치는 일을 했어요. 얼마나, 어떻게 해요? 삶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일을 했겠어요. 근데 그 일하면 좀, 밥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조차도 먹기 힘들어요? 기업나면 뭐예요? 돼지 살이에요. 돼지 살. 너무 힘들어서 나는 게살을 먹어봤다. 그 터널이라는 영화 못 봤어요? 봤어요? 그거 뭐 먹어요? 게살이요. 이게 평상시에 게살이라도 잘 싣고 다녀요. 터널 무너질지 모르니까. 네? 좀 먹을 만한 걸로, 그것도. 그때 그걸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중에 그가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런 언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 뭔가 회개하고 이게 아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제 모습을 지가 보게 돼서 스스로에게 말한 일을. 무슨 얘기냐면 네 삶의 원천과 근원이 어디에 있었더냐 그 얘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의 것으로 살았고 지가 지 몫이라고 챙겨 나와 온 것도 아버지의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 사라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생각한 거야. 내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께 있었거든. 아버지에게는 아들은 고사하고 품꾼들조차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갈 생각이 생각난 거예요. 그 재물 가지고 기생들하고 호랑방탕에 살 때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누구처럼? 인생이 별 문제 없고 평화로우면 어때요? 지멋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처럼. 그나마 언제 아버지를 기억해요? 죽게 생기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죽게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살 돈이 있으니까 지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그것도 어쩔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된 사람일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인생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멀리 볼 거 있어요? 거울 보면 금방 그게 누군지 알아요. 바로 너 라고 말하는 나지입니다. 바로 아버지를 기억함으로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 속에 넘치는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내게 되지.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을 얻게 됩니다. 사실은 둘째가 문제가 아니라 제일 더 문제는 뭐라고요? 옆에 사람한테 네가 문제야. 자 시작. 머리끄댕이 끄집고 싸우지 마요. 자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 어떤 표정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표정 관리 잘하고 옆에 사람 보고 문제는 너야. 시작. 문제는 너야. 아니 옆에 사람은 아니 문제를 너야 할 때 그렇게 무슨 온화한 표정으로 얘기한다고요? 자 우리 연기 소질이 있나?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이번 사람 누구랑 할 거예요? 한국 사람. 시작. 문제는 너야. 시작. 문제는 너야. 잘 안 했네. 그러니까 뭐야? 반응이 없잖아. 그 사건, 둘째 사건이 없었다면 첫째는 자기는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께 불평하지도 않고 아버지 말하면 다 듣고 잘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둘째 사건으로 그는 탄로난 거야. 좋은 말로 하면은 은혜 입은 자라면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못했던 자식이에요. 그럼 누구 같아요? 한번 쭉 보세요. 누구 같은가?
나는 아닌가, 아니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늘 직분자로 예배도 기억하고 그 예배에 참석하려고 시간도 조정하는데 사실은 뭐만 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건 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그것을 기억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수한 감사의 일들이에요. 아멘. 네?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이, 소망 없는 인생이 그 모든 일 가운데 참으신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성경은 자꾸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왜 그런가? 말씀은 꼭 누구의 말씀이야? 아버지의 말씀이야.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도는요? 기도할 때 우리는 뭘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 그리고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처한 삶의 환경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고백하십시오. 무슨 고백? 그래, 감사해야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냥 토로하고 때로는 불평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 먼저는 그 또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대충 짐작 안 돼도 어렴풋이 알겠죠, 그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바가 뭘 것 같아요? 그냥 징징거려도 괜찮고 애처럼 때릴 수도 괜찮아요. 어제 이렇게 식사 당번이 아니고 오늘 예배 이후에 예찬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왔는데 애들을 이렇게 데려왔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말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 네? 애들은 말 잘 듣지. 말을 잘 듣는데 그냥 줘먹고 싶더라고요. 왜? 근데 보니까 부모는요 그걸 다 받고 있더라고요. 조그만 애들이 저희가 굉장히 없으니 오래됐잖아, 그죠? 15년, 20년 가까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애들 이렇게 낑낑거리는 게, 여러분, 애가 불쩍 큰 분들은 그 소리가 굉장히 거슬리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야? 자장가 같은 소리야. 늘 들리는 소리인데, 몰라. 집에 와서는 또 들으면 더 나쁠지도 몰라. 그 찡찡거리는 것들을, 야, 난 저 옆에 가면 이렇게 한 대씩 이렇게 아무리 차고 싶더만. 말 되게 안 듣더만. 근데 그 엄마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감사할 환경에 도무지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이건 하셔야 돼요. 어떻게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죽이시렵니까? 빠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나에 대한 또 다른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나님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록 지금은 비가 오고 거세게 바람도 불지만 짙은 구름이 있지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그도 곧 그리고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아멘. 라고 여러분에게 속삭이실 거예요. 그러려면 그걸 기억해요.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고통의 쓰라린 삶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아니, 초청하고 계세요.
비록 둘째가 탕자로 불리는 자여 패역한 삶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그 마음에 신비어진 확신이 있었어요. 그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내 행한 일과 그리고 이 변변치 않은 모습으로 라고 할 때조차도 그에게 확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수많은 날들을 가슴을 쓸어내리며 애달파하시며 기다리실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올지라도 그 주님 뭐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벅찬 감격으로 여러분을 포옹하실 것이고 흠뻑 흘러내린 그 눈물로 여러분의 뺨을 부딪게 하실 거예요. 비비시면서 자랐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감사, 영광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푸시해 주심을 쫓아서 그 아버지 앞에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잠깐 볼까요, 여러분? 신명기 16장에서 14절로 17절. 특별히 설립 18주년을 맞아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여러분 절기가 아니라도 우리는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절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리 기념일 또는 추수감사일, 성탄감사 뭐 이런 것들이 굳이 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예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삶 자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게 마땅한데 굳이 이런 날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뭐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그 은혜를 추억하도록 우리를 도우심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킬 때 감사의 날에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와 나와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또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관심 밖의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객과 고아들과도 함께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함께 그리고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이 배우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17절입니다. 17절인가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시리라. 주일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올 수는 없어요. 삶이 너무 형편이 어렵고 정말로 여기 나와 있는 게 기적 같은 분들도 더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곳에 있음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환경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허용한 바시오 반드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로 감사와 영광을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힘들지만 지나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 이 예배 자체가 여러분 억지 춘향이 아니라 하나님 말미암아 감사와 즐거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6절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 갖고 라는 얘기다. 오늘 헌금하는데 자, 잘 생각해 봅시다. 17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은혜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라는 의미를 17절에서 명확히 말해요.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어다. 그러니까 빈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신명기 16장 17절의 말씀의 근감은 무슨 이야기 같은 거지요? 하나님은 나한테 복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라. 그러면 괜찮습니다. 헌금을, 물질을, 돈을 꼭 곽과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해보면 비록 내 삶에 불평도 많고 이게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그분의 행하신 일들과 그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 없어요?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는 올 수 있어 없어요? 올 수 있잖아. 돈 얼마? 1년 365일 52주 똑같은 금액을 그냥 턱 던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빈 봉투, 아니 봉투를 드릴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게 행하신 그 일에 관하여 감사함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실까? 빈손으로 보이지 않을 이유는 이렇습니다. 교회 재정을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헌금 얼마 한 대로 복 주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이 예물은 무엇에 근거예요? 한 주간 내 삶을 지탱하시고 붙잡으신 그 하나님 주신 복을 쫓아 주신 복을 따라 그 10원이면 10원이 힘들면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헌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로 빈수로 오지 마라.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이 크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관한. 사실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뭐요? 집 팔고 땅 팔고 어떻게 해요? 빚내서 와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큰 교회 가서 좀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돈이 아까워서 많이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봐요? 아, 여러분 아니라고? 왜? 아니, 저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목사가 아니고 성도인데 사업이 잘 돼서 막 1억씩, 2억씩 한 달에 벌면은 여러분 2억 벌면 얼마씩 줘야 되지? 예? 얼마나 생각이 안 돼. 2천만 원 내기 나는 좀 아까울 것 같아. 그래서 11조 내지 마라. 11조 내는 게 신약에는 안 맞다. 막 이런 교회 가고 싶어. 예? 그리고 11조 안 내고 감사원금 100만 원 내면 아마 그 교회에서 대단한 분 오셨다고 그렇게 안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빈손 봉수로 나오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관여하신 것과 일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무엇으로 어찌 감사할꼬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면 좋을까요? 어찌 감사하면 좋을까요?
18년 동안 헌신하고 충성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하고 주께서 그 모든 것을 갚으실 것을, 그리고 좋은 것으로 갚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무엇에 근거하는 것이었으면 좋을까? 감사에 근거하시는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깐 멈춰서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 진짜 그 생각이 들면 여러분, 이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부탁이니까요. 헌금 갖고 오지 마세요. 아셨죠? 우리 교회는 너무 좋잖아요. 무슨 바구니를 돌립니까? 주보에 뭐 누가 헌금했다고 쓰기를 합니까? 왜 안 그래요? 아, 그렇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저 잘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로 내게 행하신 일들에 관하여 감사가 된다면 여러분, 그건 많이 들어야 되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에 허락된 대로 단 뭐요? 그것이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말을 바꾸겠습니다. 한 주간 그 남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뭐요? 기억하고 사시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감사라고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라. 잊을까 내가 염려가 된다. 잊을까 잊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것을 잊어서 망하는 자들처럼 되지 않게 하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받을 만한 찌질이도 아니시고요. 무엇이 부족하신 분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섬김이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이 되기를. 그래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도 인정할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 속에서 불살라지는 것 되지 않게 되기를. 이제 또 1년, 19년, 또 20년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존속하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속에 감사와 오직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면 복된 인생이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일은 생각하는 일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참 감사하며 그를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애굽의 종살이 하던 데서 건지신 것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불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뱀과 정갈을 막으시며 고난 가운데 둘 때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징계하셔서 아들로 대우하심인 줄로 믿사오니 마침내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용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떠나 있습니까?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있는 것 같으나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생각함으로 주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행한 모든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 기억하시는 바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